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들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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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법안들과 모여서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일과를 잘 굴립시다. 오늘이 그 정진 21일 정진 8일째고 결사 251일째입니다. 벌써 251일째입니다. 이 오늘 보내드린 것이 나가르주나, 보통 니가르주나라고 하죠. 용수보살입니다. 중도의 그 최고봉입니다. 용수보살님이 그 부처님 화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입니다. 업과 번뇌가 소멸함으로써 중생은 자유로워진다. 업과 번뇌와 개념적인 사고는 모두 복잡하게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 이 복잡한 생각들을 공성으로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한자가 없어서 한자가 있으면 그런데 이게 번역만 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없어서 이게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자,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둘러보는 거죠. 분별하는 거, 둘러보는 거.
분별하는 거, 둘러본다, 분별. 이거 둘러보는 것이거든요. 둘러보면은 무엇이 들러붙어요? 시공간이 들러붙지요. 시공간이 들러. 시간이 딱 들러붙어버려요. 공간은 뭐 자체하고서라도 시간과 공간은 이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형상일 뿐이에요. 시간은 모습이 있을 때는 시간, 모습이 사라져 있을 때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다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평등성을 보고 두 개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끈이 있으면 여기 시작이다,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왜냐면 하나의 줄이잖아요. 하나의 줄에 두 개의 이름을 붙이잖아.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딱 들러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은 가장 최초고 가장 근원적인 분별이 무엇이냐? 연단거사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최초로 일으키는 분별. 나. 그렇죠. 나와 나 아닌 것.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대상. 그렇죠. 나와 너. 또 나와 대상.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듣는 자와 들리는 소리. 그렇죠. 나와 나 아닌 것. 대상이죠. 그래서 이 대상이 무엇이 될 수도 있다? 세계도 될 수가 있고. 그죠? 나와 세계.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계. 너도 될 수 있고. 경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벌써 나와 대상으로 나 아닌 것으로 딱 갈라놓으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상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상대성 하지요? 상대라고 얘기해요. 상대에는 뭐가 붙어? 이름도 붙지, 시간도 붙지, 시비도 붙지, 옳다, 그러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저도 많이 달라진 게, 확실히 그거는 저도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되게 옳다, 그러다에 내가 되게 삘이 꽂혀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면 옳고, 이렇게 하면 그러고, 이렇게 해서 옳은 길로 가야 돼. 좀 되게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유두리도 없고 융통성도 없는 되게 그냥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내가 도덕선생이라 했다고 별명이. 그러니까 유두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사람이 융통성도 없고. 그런데 이제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 요새는 융통성이 많아져서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래, 나는 이런 조건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거는 이런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야. 너는 이런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옳고 네가 그러고, 네가 옳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야. 네하고 내하고 입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야.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든지 타협도 가능하고 조절도 가능하고. 그렇지. 그런데 조금만 그거 하면 어떻게, 조금만 좀 더 예민한 데가 뭐 해봐. 내가 옳다, 니 그러다. 딱 이게 그냥 폭 나와버리는 거야. 시비가 딱 붙어버리는 거야, 시비가. 상대에는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붙어. 시비가 붙고, 이해 특실이 붙어, 실. 이렇게 쓰나? 이렇게 붙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유무가 붙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에요. 그래서 분별이다, 둘러본다는 것은 결국 모습이죠. 이게 전부. 모습은 뭐예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 공성인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모습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고 실제가 없다. 또 변하고 헛것이다. 절대성, 부처, 이렇게 벌써 이름이 나오면 전부 뭐야? 전부 공정. 실체가 있는 게 실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텅 빈 자리를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 그래서 진공이라고 해요. 그거를
진공에서 뭐가 나온다? 일체의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 진공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것이 나와 나 아닌 것.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허공으로서의 나는 놓는 거라고. 뭐만 놓으면 된다. 나라는 생각만 놓으면 되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라 하니까 뭘 자꾸 확장을 해야 됩니다.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의 우리 본래 면목자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절대라고 얘기해요. 절대의 자리. 절대의 자리는 무엇이 될 수 없다?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의 자리.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깨달음을 구한다. 이거 말이 돼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본래 이 절대의 자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깨달음을 구할 수 있나요? 깨달음 구할 수 없어요. 얘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불교 공부의 요체예요. 깨달음은 절대의 자리거든요. 깨달음은 절대야.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구한다. 이거는 처음부터 틀렸어. 깨달음을 구하려면 누가요? 내가 깨달음을 구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라는 것도 분별이고 구한다는 것도 분별이에요. 분별해서 구하고 버리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절대의 자리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구하거나 버리거나 뭘 수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를 딱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뭘 깨달음을 구한다? 그럼 어찌 깨달음을 얻을래? 이게 문제겠죠? 깨달음. 어떻게 구할 겁니까? 깨달음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우리 깨달음 구하러 왔잖아요, 여기. 깨달음 어떻게 구해야 돼요? 대상이 아닌데, 이거는 뭘 가서 쫓아가서 구하고 뭘 아니라고 버리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절대라는 것은. 깨달음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깨달으려고 왔으니까 어째야 깨달겠노? 이 말이죠. 연단 것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없는 나. 보통 사람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 그 공부 많이 해야 알아듣는데. 어째 깨달음을 얻겠어? 사실을 사실대로 그 사실이 뭐냐는 거야. 이 몽둥이가 실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미 분별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내가 분별 속에 있구나. 그래서 무슨 어떤 짓을 해도 전부 어긋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것이 자꾸 이제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래, 내가 지금 나다. 몸뚱이가 나든지 뭐 망심이 나든지 뭐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나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그것을 나라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르면, 그래서 이 나가 깨달음도 얻어가고 뭐 자유도 얻어가고 나는 어떻다 저쩌다 아무리 했어도 어떻게 돼요? 이미 분리가 돼 있어. 분열이 돼 있다고. 이미 번뇌라고 이게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온갖 짓을 다 해. 뭐 많이 고행도 하고 뭐 또 보고 어쩌고 온갖 수행을 다 한다고 하자.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뭘? 이 사람은 이미 조작을 하고 있어요. 하면 할수록 나는 이만큼 했네, 저만큼 했네. 자꾸만 콘크리트 벽을 더 굳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나는 분별 속에 있구나. 나와 대상을 둘러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선풍기를 본다 이러면은 보는 내가 있는 한, 보는 내가 있는 주체가 있는 한, 주체가 있으면 뭐가 달라붙어요? 시간이 달라붙어. 생멸이 달라붙어 버려. 있다 없다가 달라붙어. 그지요? 그래, 투쟁이 달라붙어 버려. 여기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거기서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나 만들어란 말 아니지요, 지금? 하나가 되려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런 분별 속에 나라고 하는 헛개비를 나라고 해서 요 분별 속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만 드러내서 그것이 점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뭐 막 지식을 말고 그거 아니에요. 온갖 그거 부처님 경전하고 여러 개 많이 써놓은 게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시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수행은 뭘 수행이라고 하냐? 수행. 뭘 수행이라고 하느냐? 본래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리는 게 수행이에요. 분별도 최초 분별 누가 했어요? 연단거사님. 나와 나 아닌 걸 분별을 누가 했어요? 의식. 또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을 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잊어버리고 그 분별 속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습에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내가 지금 분별 속에 있구나, 지금 이걸 자꾸 나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만 경계에서 드러내서 이게 지금 이런 상태에 이게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헛거지 이렇게 해서 자꾸만 깨달아 가는 거예요. 자꾸만 녹아가는 거라고. 없던 것이 그냥 저절로 없는 걸로 알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분별도 누가 하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하는 것이고, 수행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유의법을, 모습을 굴리는 게 수행이에요. 수행이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예불을 해요. 예불을 하는데 예불하는 내가 없어. 그지? 예불하는 내가 없으면 그냥 보고 듣는 놈이 하나야. 말하는 놈하고 듣는 놈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야. 근데 내가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내가 누구에게? 부처님에게 예불한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어때요? 본래 이거 연불선 할 때 말하는 놈이 듣는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라. 이렇게 하지요. 하나가 되게. 들어라. 근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야? 내가 없으면 말하는 놈하고 듣는 놈하고 똑같은 놈이야. 그냥 하나가 돼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있으면 억지로 조작을 해야 돼. 말하는 내가 있고 말하는 듣는 놈을 두 개를 맞춰야 돼. 근데 내만 놓아버리면 그냥 말하는 게 듣는 거야. 우리 그렇게 자꾸 이제 공부를 지어가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은 무엇이 하느냐? 절대성이. 그 백공쌤 참 그 문장, 단어가 기가 막힌다는 거야. 수행, 다른 책을 이렇게 보면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복잡하게 해놨거든. 되게 이 설명이 길어. 근데 백공쌤 딱 이렇게 해놔서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이게 수행이에요. 본래 이 자리는 있다가 없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아니에요. 벌써 내가 깨달음을 구한다. 그럼 그 깨달음은 이미 대상이 돼서 상대성이야.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야. 본래 깨달음이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말귀가 대단한 방편인 거예요. 부처가 부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하는 것이 이거
이거를 하려고 했어요. 저기 능엄경에 우리 공부했거든요. 그 불교와 마음에 이게 어떤 것이 초심자의 이 결정의냐, 이 결정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뜻, 이 말이거든요. 이 결정이. 저거를 하고 그걸 볼게요. 이 결. 그거 내가 그때 그것도 드렸어요. 그 저기 프린트도. 이 결정이. 여기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너희들이 성문을 버리고 보살승을 닦아서 부처의 지견에 들고자 하거든 마땅히 인지의 발심과 인지 처음 시작할 때 인지의 발심 공부를 해야 되겠다 발심과 나중에 다 깨달음을 얻은 바지의 발심의 결정에는 발심이 바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 이것이를 살펴보아야 된다. 아나나 만일 인지에서 이 공부를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그 인지에서 뭐야? 생멸심으로 생멸하는 마음으로 수도하는 원인으로 삼아서 과지에서 불멸하는 불성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인지와 과지의 그것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처음 공부할 때 어디 생멸심으로 하지요. 근데 생멸심이 어떻게 돼? 생멸심이라는 것도 본래 공한 거야. 그죠? 본래 공한 거. 과지의 깨달음도 본래 공한 거. 공성이라. 그래서 인지의 발심과 과지의 깨달음이 같은가 다른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본래 절대성 자리가 발심을 해서 절대성 자리가 스스로 깨닫는 거지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해서 공부가 된 입장에서는 몸뚱이가 내라고 해도 맞는 말이죠.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것의 나툼이니까 몸뚱이만 이대로 빈 거니까. 그렇지만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지으면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오늘 정제 문자를 보낸 거 한번 보죠. 그 복잡한 생각들을 공성으로 끊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은 분별하는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어떤 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해도 그것이 뿌리가 없거든. 그 말이죠. 이게 지금 그 복잡한 생각, 분별하는 생각들이 다 빈 성품인 줄로 알면 이 말이죠. 그래서 공성을 끊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오늘 그래서 보냈습니다. 오늘 뭐 할 차례냐면 그 111쪽 보십시오. 저기 장음정표본 그거 저기 원문하고 번역 한번 같이 읽고 할게요. 시작. 불고 수고유 하시되 어이에 운하오 열애가 석재연 경불소 하시어 어법에 유소득 구리라 세존이시여 열애는 재연등불소 하시어 어법에 실불소득이라 수고리야 어이에 운하오 보살이 장어불토구야 수량이라 세존이시여 하이보호 장엄불토자는 즉비
일체 시명장엄이니라. 시고로 수고리야 제보살 마살은 언여시 생천경심이니 불음주색 생심이며 불음주승량기초코 생심이요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이니라. 수고리야 이여유니 신여수이 상관이라면 어이에 운하오 시신이 위대우와 수고리엄 하시되 신대인이라 세존이시여 아이고 불설비신이 심형 대신이니라. 부처님이 수고리에게 고하시되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가 옛적 연등불처소에 있어 법에 얻은 바가 있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불처소에 계시어 법의 실로 얻으신 바가 없으나이다.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보살이 불구를 장엄한다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불토가 장엄하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올세 그 이름이 장엄이니라. 이런 까닭으로 수고리야 모든 보살 마살은 응당 이로의 청정한 마음을 내지니 응당 빛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소리와 냄새, 맛, 다툼과 유랑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지니라. 수고리야 비유컨대 사람이 있어 몸이 수미산왕만하다면 뜻에 어떻겠느냐. 이 몸이 크다 하겠느냐. 수고리 말씀 여쭈되 심히 큽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부처님이 아니 몸을 말씀하시니 이에 큰 몸이라 이름하시느니라. 예, 우리 이 금강경은 무주를 본으로 하는 경전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풍미를 요단하는 그런 경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주를 본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111조 갈 차례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분별한다는 얘기죠. 분별을 해서 나다. 하여튼 그 무엇을 하더라도 제일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것이 그 주하는 게 뭐냐, 분별하는 게 뭐냐, 나다. 나와 나 아닌 것, 나와 세계, 나와 너,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딱 나다. 그래서 늘 그 모든 선지식들이 얘기하시고 부처님도 얘기하시기를 나가 일어나면 일체 만법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있는데 무엇에 뭉뚱그릴 수 있다? 아상에 뭉뚱그릴 수가 있다. 나만 놓으면 나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목숨이 있다, 나는 영혼이 있다, 나는 어디 한국 사람이다, 나는 어쩌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사상이 이제 가면은 그렇게 세분이 되어 가는데, 무엇이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느냐? 나라는 것이 모든 대상과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전부 전제가 되어 있다. 나라는 것이 본래 나라는 것이 허망한 것인데, 진짜 나는 뭐예요? 일체 만법을 다 놔두고 있는 허공으로서의 나거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거든. 그러면 요 안에서 나 아닌 것이 없지. 나 아닌 것이 없잖아요. 전부 나의 나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몸뚱이가 나다, 또 내가 쓰는 마음이 나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현 위치가 어디에 지금 와 있는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주 어디에
분별해 있느냐. 그래서 뭔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번뇌와 망상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모습이 그 어떤 거죠. 부처에도 머물지 않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도 내가 머물지 않으면서 마음을 내라.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마음을 내라는 거요?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실제로 어떻게 내라는 거죠? 그 말은 되게 좋잖아요. 어떻게 내라? 육진 경계에 어. 머무르지 말면서 절대성 자리에서. 그렇지. 말은 맞는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야. 모습이 변하고 것이니까 응. 그게 머무르지 근데 머물지 않는 내가 있잖아. 그거 어찌 되는 거야? 그 좋다 이거지. 육진 경계에 머물지 않아. 그 머물지 않는 내가 있지 않느냐. 머물지 않는 내가 빛깔과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임을 응.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 나도 없는 나라는 거야. 그래서 뭘 둘이 아닌 거야. 그래서 하는데 뭐가 없어? 내가 없어. 보는데 누가 없어? 보는 내가 없어. 보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둘로 안 갈라져. 보는 자가 있으면 보는 대상하고 갈라져. 이거 진짜라면 자꾸만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부처가 부처행을 한다. 이게 새말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을 잘 굴리자잖아요. 모습을 잘 굴리자는 대상인 그 모습과 헛것인 모습과 잘 굴리는 놈이 뭘?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그러려면 어떻게 철저하게 공리를 투철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실제가 없는 것이다. 머물 수 없는 것이다. 헛것이다. 그 SBS 요새 채널이 많아서 이렇게 어떻게 돌리다 보니까 우리 거기서는 25번이던데 SBS 무슨 뭐 그거야 저기 강연하고 뭐 그런 경제 같은 이런 정확하게 내가 채널을 한번 처음 봐가지고 그런데 그 우연히 보니까 김대식 씨가 나와서 그 강의를 하는 거야. 그 큰 그 공연장이 막 꽉 찼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그분이 뇌가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그걸 듣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세상은 이렇게 보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안이비설 신이죠. 뭐 거기서는 모습만 얘기를 하게 돼. 형상만 얘기해. 형상은 아웃풋이 이렇게 우리가 그 보통 얘기할 때 여기서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인풋이지. 이렇게 하는 게 인풋이죠. 그래서 여기로 나가는 게 아웃풋이죠. 여기 인풋인데. 이런 현상을 볼 때, 저 나무를, 지금 난을 볼 때, 난이 있어서 우리가 난을 지각을 한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야. 난이 있어서 내가 난을 지각을 한다. 그러니까 난과 내가 딱 분리가 돼 있어요. 지각하는 내가 있고 난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뇌과학자들은 지금 현재 지구과학, 지금 현재 발달된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난초를 봐. 난초라는 모습을 봐. 그러면 저 난초가 저 모습이 있어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저것이 광입자라고 하더라고요. 광입자. 이렇게 쓰나? 광입자가 망막을 거쳐서 우리 눈의 망막을 거쳐서 뇌에서 이거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조개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는, 이런 모습 자체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진짜로 있어서 내가 눈을 통해서 보아서 내가 인지를 한다. 그러면 내하고 대상이 갈라지는데, 뇌과학에서는 저게 광입자로 들어와. 광입자로 들어와서 망막에서 그 다음 뇌로 전달이 돼서 뇌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나에게서 쏟아서 보는 거야. 그러면 지각하는 자와 대상이 둘이 될 수 있나요? 지각하는 자가 지가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동분만견이라고 하지. 동분만견.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사이클을 보는 거야. 같은 망막 조건에 같은 이런 뇌세포 회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거야. 야, 그래서 참 재밌게 내가 그걸 들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등간고사님한테 10월 달에 여여고사님이 뇌과학자예요. 그래서 도반 초청에 여여고사님 올려놔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당장 저녁에 전화를 했어. 좀 오셔서 좀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공부하기가 쉽겠느냐. 아무리 바깥 세상이 대상은 전부 헛거다 해도 이게 잘 되지 않지 않느냐. 이게 생각이. 그래서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면,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김대신 씨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딱 공부하는 거야. 네. 이 망막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조건이 다 다를 거 아니냐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개미 다르고, 바퀴벌레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니냐. 소 다르고, 사자 다르고. 그지요? 요 조건이 다 다르니까 여기서 있는 회로도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진짜다. 이런 맞냐 이 말이에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 이러면 맞다는 거예요. 모습이 헛것이지 이러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상은 아웃풋이야. 아웃풋.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향후 40세까지는 괜찮을 거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40세까지는 그냥 비슷한 세상에서 살 겁니다. 근데 30대는 과도기에 살 겁니다. 인공지능과 본래 있던 그 고전적인 그 세계하고. 근데 10대, 20대는 전혀 우리하고 다른 세상에 살 겁니다. 10대.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된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같이 영어, 수학, 국어 냅다 암기식으로 하면 누가 잘할까요? 인공지능이 더 잘한다는 거야, 기계가.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인공지능과 사람이 경쟁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이라야 된다. 창의와 창조적이 그래서 필요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얘도 참 재밌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풀을 인식을 하는데 인공지능으로 저 풀을 딱 봤을 때는 사람이 말하자면 데이터를 줄 거 아니에요. 저거는 초록이다, 어쩌다, 또 빛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고 길이는 얼마, 엄청난 데이터를 넣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다 융합을 해서 볼 수가 있지. 사람처럼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한계가 있는 그 분야는 살아남는다. 그래서 심리치료사, 이게 몇 개를 들더라고요. 근데 심리치료사만 머리에 남았어요. 심리치료사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 인공지능으로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저기 부처님이 뭐라고 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이랬거든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상이죠.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은 전부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약견, 재상, 비상 특징이 없는 것으로 저것을 볼 때 저 풀은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열애를 본다. 너희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본다. 이렇게 금강경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얼마나 이해가 잘 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뭐예요? 나에게서 만들어져서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견이라는 거예요. 망견. 그러면 색, 성, 향, 미, 촉법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은 좀 알 수가 있겠어. 그 요량하는 거는 내가 요래 생각하고 저래 생각하고 했는데 눈으로 딱 보는데 지금 눈으로 이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아웃풋이다. 이거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부처님의 사법인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뭐세요? 맨날 거꾸로 이미 분별 속에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되면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저께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는 많던데 이것이 아웃풋입니다. 이랬을 때 거의 못 알아들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당신이 지금 허상이에요. 당신 몸이 지금 허상이에요. 허상이에요. 당신이 보고 있는 그 몸뚱이가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같은 사이클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맨날 내가 엑스레이, MRI 얘기하죠. 개미가 보면 전혀 다른 몸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그럼 개미로 보는 아웃풋이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진짜 내라고 꽉 붙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자, 111쪽. 이거 이제 읽어서 할게요. 부처님은 또 장로에게 수보리야, 비유컨대 사람이 있어 몸이 수미산왕만 하다면 뜻을 어떠하겠느냐? 이 몸이 크다 하겠느냐고 물으셨다. 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범소유상 계시어망마 다 하시고 그렇게 다 했는데 또 물으신다. 몸이 수미산왕만 하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데는 부처님께서도 30 이상 80종호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지. 그럼 30 이상 80종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 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혹시나 가지고 있을까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심에 있는 수미산의 크기만 크다는 말씀이시니 그 크기로 말하자면 허공의 다음만큼 큰 것을 일컬으십니다. 그러니까 허공은 시작도 끝도 없단 말이죠. 허공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허공이라면 우리가 이제 허공 가보자. 가고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허공, 생각하는 내가 사라지면, 나와 허공이 상대가 돼 있거든. 그러면 내 지금 생각이 허공 가도 이런 생각을 확장을 해. 그죠? 근데 허공을 생각하는 내가 사라지면 그냥 허공. 어디가 어디다 이런 말이 없어. 그 자체가. 그렇게 사고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허공 다음만큼 큰 것을 일컬으십니다. 끝이 없어 다함이 없고 모습과 이름자마저도 끊어진 허공을 붙들고 말씀을 하여 봤던 허공이라는 것은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대상이 아니야. 허공이라는 것은 대상이라야 시작과 끝이 있고 앞과 뒤가 있고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 허공이라는 것은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미한 중생에게 실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한정이 있는 수미산을 비유로 내어 내세우심이나 그 뜻은 수미산과 허공을 같이 보시는 데 있다고 추찰이 된다. 수미산은 너무 커서 도저히 생각 바뀐다 이 말이죠. 실로 색신이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것은 한낱 거품이요 메아리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크다는 말을 못할 뿐 아니라 작다는 말도 붙지 않는다. 왜냐하면 크고 작음은 그 심량에 달렸기 때문이다. 어쩜 까닭이냐? 아무리 작은 오척당구라도 그 심량이 청정무예하면 수미산왕과 허공으로 더불어서 크기가 같겠지만은 반대로 아무리 큰 무한장신이라도 그 심량이 진로망상에 덮였으면 어찌 심량이 큰 일척당구인들 감당하겠는가. 이러므로 장로는 아닌 몸을 말씀하시어 큰 몸이라 이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 서식에 크도 작도 않구나.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모습이 없으니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죠. 생각을 하면 눈썹이 빠져버리고, 생각을 아니하면 입, 코가 뭉개지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니하지도 않으면 팔다리가 흩어진다. 이게 뭔 말이 돼요? 저기 행궁보살이 생각을 하면 눈썹이 빠지고, 생각을 아니하면 입, 코가 뭉개어지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니하지도 않으면 팔다리가 흩어집니다. 생각을 해보자. 그럼 눈썹이 빠지는가? 그냥이요. 비명기랑 비슷하지 않나요? 이는 네, 좋아요. 비명비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거하고 그게 안 되는 것이, 내가 항상 얘기했지.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이 쓴 사람의 의도가 있다. 어떤 점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지요? 생각을 한다.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뭐야? 있다. 없다. 상이다. 단이다. 그런 뜻도 되겠지요. 있다.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그러면 어디에 되나? 팔다리가 흩어져 버린대. 팔다리가 흩어지면 어디에 돼요? 법신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자, 장엄불토 일념니 장엄불토 말담아서 한 생각 속인 것을 수미산왕 영여시 수미산왕 이렇듯이 일하고 이런지라. 요지 사상 본 무실 모든 모습 실다없지 아니함을 알진대는 독좌 허공 무변신 허공에다 홀로 앉아 가없는 몸 이룰 것을 모든 모습 요지 사상 본 무실 모든 모습. 요 사상이 모든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 사상이 그거 아닙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상이라고 할 때. 그지요? 예. 그러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모두 실다없지 아니함을 알진대는 뭐란 말이죠? 이 말이 뭔 말이죠? 모든 모습이 실다없지 아니함을 알진대는 뭐 분별만 놓으면 또는 모습이 헛것인 것만 알면 뭐요? 허공에다 홀로 앉아 가없는 몸 이룰 것을. 가없는 몸이니까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허공이 곧 내 몸이 된다 이 말이지요. 이 말은 가없는 몸 이룰 것을. 허공에 홀로 앉아
가 없는 몸 이룰 것을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되는 것을 얘기해. 뭐만 하면 되는가? 모든 것을 쉴 데 없지 아니함을 알기만 하면 나는 허공이 곧 내 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걸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할 때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분별에 있는가만 관찰을 하면 돼요. 사람들이 자꾸 얻으러 가지요. 구하러 가지요. 버리러 가지요. 그거는 그렇게 공부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본래 깨달아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깨달은 놈이 자꾸 깨달음 얻으러 가면 얻을 수 있나요? 자꾸 분별만 더 심해지죠. 뭐만 하면 된다? 나는 지금 어떤 분별에 있는가만 거기에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화가 벌컥 나. 그럼 화가 벌컥 나면 벌컥 나는 것을 딱 보면 화를 딱 보면 내가 그 화가 난 그 말하자면은 원인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보면은 뭐가 녹는다? 나라는 것이 자꾸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대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내가 녹아야지. 상대는 뭐 어쩌고 저쩌고 못하잖아. 뭐다. 내가 녹아야 된다. 그러려면 변하고 구하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건 안 하죠. 깨달음이다, 어쩐다, 그런 것은 구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버려서 되는 일도 아니다. 버리기는 뭘 버려? 버리도 어떻게 해요? 파도가 지가 아무리, 중냄비 아무리 끌어도, 어디로 간다? 중냄비 안에 있잖아요. 지 아무리 끌어도, 아무리 온갖 짓을 다 해도, 중냄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